예, 오늘 저는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인사를 좀 자주 하는데,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캔디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요, 여름만 되면 꼭 찾으시는 캔디가 있습니다. 바로 뭔지 아시나요? 머시멜로. 예, 캠핑 가시고 또 특히나 아이들 있는 분들은 여름만 되면 꼭 머시멜로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 머시멜로를 이용한 정말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머시멜로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요, 1970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미셸 교수라는 분이 처음 고안해낸 실험입니다. 이 미셸 교수의 팀은요, 4살짜리 아이들 600명을 대상으로 머시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요, 머시멜로를 딱 하나 주고요, 이 눈앞에 있는 머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 동안 참으면 그 다음에 머시멜로 하나 더 줄게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Okay, sit in that chair. All right, here's the deal. Marshmallow, for you. You can either wait, and I'll give you another one if you wait, or you can eat it now. When I come back, I'll give you another one, so then you'll have two. But stay in here and stay in the chair till I come back, okay? All right. I'm gonna go do something and then I'll come back. It smells yummy. It smells really good. All right, so it's up to you. You can have it now or you can wait. Okay? I'll be back. Stay in the chair, okay? Okay. All right, so I'm gonna leave and then I'll come back, okay? So you can either eat it right now or you can wait. Either way, okay? Okay. How'd you do? Did you do good? You did? Yeah. You wanted to eat it, didn't you? Yeah. So did I tell you to give you another one? Okay, now you can have both. You need them. 네. 이 미셸 교수의 실험 결과요, 30%의 아이들만이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진은요, 수십 년 동안 이 테스트를 통과한 이 30%의 아이들의 인생을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30%의 아이들은 높은 SAT 성적, 그리고 건강한 몸, 더 많은 수입과 낮은 이혼율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리 방금 보았던 이 머시멜로 테스트라 불리는 이 실험은요, 기쁨의 유예 테스트입니다. 기쁨의 유예 테스트입니다. 즉, 미래에 주어질 기쁨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기쁨을 뒤로 미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기쁨의 유예 테스트 앞에 놓여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은요, 신실한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위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의 비난과 조롱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늘로부터도 저주받고 땅으로부터도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들은요, 로마의 압제와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켜내야만 했었습니다. 반면에요, 유대교는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 신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오랜 전통과 강력한 율법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유대교는 절대적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는 자들은요, 소수였고 변두리 신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는 아주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더 이상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조롱하는 소리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픈 아주 강력한 유혹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께서는 2000년 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얼마나 많은 동질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는 믿어 뭐하냐?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냐? 요즘 교회는 다 썩은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세상에 유혹과 조롱하는 소리들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동일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기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은요, 세상의 조롱과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옛 자아로 돌아가라는 유혹 앞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이, 여러분과 같이 유혹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가난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가난은요, 도움도 받고 또 좀 견디기도 하면서 그래도 그럭저럭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힘들기는 해도요, 그래도 주변에 좀 좋은 분들 계시고 도움도 좀 받으면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이 고독감은요, 사람들을 종종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지 않은 고독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아가는 것 뿐인데,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이해해 주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지금 이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마라톤에는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자꾸 타락하고요,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I love Jesus, but I hate the church.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는 증오한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교회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다.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걸로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소위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지 교회나 목사 믿고 천당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말들이 일면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혼자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 참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른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십니다. 요컨대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개인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후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구원이 분명히 개인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요, 교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마치 한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 공동체의,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은요, 모두 공동체에 주어진 책입니다. 이 성경이 단 한 권도요, 개인적인 구원과 축복, 개인적인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각 권은 모두 공동체를 향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예수 공동체,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드십니까?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조롱당할 때 고독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뒤 좌우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마라톤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보통 마라톤은요, 혼자 뛰잖아요. 그죠? 42.19km를 혼자 달리는 고독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마라톤은 혼자 뛰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은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또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처참한 삶을 이어가야만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것들을 쭉 쓰면서 너무의 감정에 복받친 나머지 거래에 있는 부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은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요, 정말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들은요, 예수에 미친 또라이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요, 예수에 미친 또라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바로 3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결단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으로부터 다시 한번 격려를 받고 유혹을 이겨내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요, 예수님 때문에 더 희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희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고 그냥 무의미한 손해가 아니고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핍박에는, 조롱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예수를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나이가 지긋한 어떤 성도님께서 제게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것이 좋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요, 참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요, 저는요, 웃으면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죽는 것을 싫어할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 왜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냥 죽으면 끝인데 그들은 뭐가 두려운 것일까요?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도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여시고 만드시고 완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그분께만 고정시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최후 승리를 얻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머시멜로우 테스트를 통과했던 그 아이들의 비결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시선을요 이 머시멜로우에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눈을 감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그 머시멜로우를 보지 않기 위해 이 아이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대신에 그 아이들은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마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15분 후에는 반드시 너에게 머시멜로우를 줄 거야, 그 약속함을 받은 또 다른 머시멜로우에 자신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머시멜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은 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그 선생님께서 분명히 마시멜로우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비록 내 눈에는 행복이 보이지 않고 기쁨이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아도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비록 내가 내놓을 수 없고 비록 내가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한 방향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약속을 향해 나의 몸을 틀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래서 믿음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듣고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설교는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큼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경주를,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온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머시멜로우입니까?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소망, 세상적인 안락함, 아니면 더 좋은 부활, 그 부활의 소망, 천국, 하나님의 품,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권면하십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상처받은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옛 자아로, 옛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함으로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감당하실 때, 그 경주가 마쳐질 때에는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렇게 달달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이제 예수님 그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깐 어두움이요 우리 인생을 덮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잠깐 실패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그분께로만 달려나가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나가는 라이프크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